숨어 살아가면 기쁨의 포도.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버티고 난 이렇게 가졌다. 내 자식은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살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그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숨어야 돼.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들 가정이 분란된 이유도, 관계의 깨짐도, 모든 것들을 기쁨의 포도주가 다한 이유를 갖고 나옵니다.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우리 집이 그래요. 목사님 모르십니다. 우리 집 사정은 모르십니다. 귀신 섬기고 살아서 귀신에게 잡혀 살았지. 뭘 몰라요. 그 집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가정이 풍지박살났다는 거야. 그럴까요? 지금 그 가정엔 기쁨의 포도주가 주님이 되어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주님이야, 그 기쁨의 포도주가. 어떤 사람은 딸이 기쁨의 포도주야. 어떤 사람은 아들이 기쁨의 포도주야.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이 기쁨의 포도주야.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찾아야 할 분은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포도주를 다 뺏어간 이유가 주님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인데,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계속 잃어버린 걸 가지고 막 계속 그것 때문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세월을 다 소비해서.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예수님과 상관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말을 전한 마리아의 믿음의 말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예수님만이 잔치의 자리에 기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날에 많은 유혹을 가졌는데 거기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으로는 나는 기쁠 것 같지 않았어요. 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길을 가리라. 돈이 되지 않아도, 발표도, 늘 흉을 보는 뒷소리를 들어도 나는 묵묵히 이 길을 가리라. 잃어버렸던 집을 다시 찾지 못해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고 했어요. 철저하게 집에서도 왕따를 당했습니다. 인간 노릇을 못했습니다. 이 길을 왔습니다. 그 믿음이, 마리아의 그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인 거예요. 크게 들리셔야 돼요. 그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믿음. 예수님만이 잔치의 자리에 기쁨을 이어갈 수 있는 자라는 걸 마리아는 알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와서 말하니,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근심과 염려의 자리에 두지 않으신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 문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 의지하고 또 의지할 사람이 서 있어. 거기에 다시스로 갈 배가 딱 있듯이 사람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니 기회를 빼앗겨 그의 인생에는 계속 포도주가 떨어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만큼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며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세 번째,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가는 이유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과 야, 포도주 떨어진 것이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말을 들었는데도, 그리고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닌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마침 그곳에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요, 들은 대로 부족함 없이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거기서 똑똑한 사람 같으면,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담아서 되는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렇다면 이제 이건 깨지는 거죠. 순전하게 어린아이죠. 물 담으래. 빨리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돼. 이러한 순종을 바로 충성이라고 합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구까지 채우는 열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가질 태도 자세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음 생활을 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적당하게 하고 싶은 생각들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저는 적당히 못합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네요. 주님 앞에 하늘의 일을 맡길 때에는 충성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똑하고 말 잘하고 기억력 좋고 많이 배우고 좋은 배경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는 자를 지금 찾습니다. 권 목사님은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잠을 못 잤어도 먹지 않고 한숨도 못 자고 가더라도 상담하는 사람에게 가서 딱 가야 된다 하고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확 붙잡고 일하시는데, 그 충성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저를 지금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먼저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를 주님은 기쁘게 보시며 그의 인생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당하게 구태의연하게 하면 하는 것이고 또 못하면 못하는 것이라는 자들에게 무슨 아버지가 축복의 삶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네 번째, 포도주가 떨어질 때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는 시시한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포도주를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주셨고 그 잔치의 기쁨을 배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제자들과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신랑과 연회장에 있는 자들은 포도주를 즐기기는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도 없고 안다 하여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인들과 제자들이 얻게 된 기쁨은 더 이상 포도주로 인하여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기쁨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포도주는 예수님 자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강단에서 말하는 예수께 미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허니문을 떠나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기쁨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그들은 경험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믿었다고 하나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만을 모릅니다. 믿는 자들은 그러한 것들이 우연이 아닌 바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나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됨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안에 있는데 그렇게 울어요? 얼굴이 그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었지. 이 세상의 포도주와 같은 기쁨의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진정한 기쁨이 될 것이기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을 가는 일에 지루해한다거나 힘들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내게 근심이 되는 것들로 인하여 주님을 더 깊게 찾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전 받았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결국 주님께서 춤을 추게 만드셨고 기쁨의 옷을 입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초청의 때예요. 슬픔을 화관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으로 바꿔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다하는 시간에 근심 걱정할 이유 없이 아버지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그럴 거고요. 아버지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순종의 행함을 지속하는 것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우까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징계도 축복의 걸음도 시작되기에, 그러니까 죄를 짓고 계속 입을 열어서 뭐 그렇다 맞다 아니다 어쩌다 계속 하나님은 하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악우까지 딱 채워질 때 하나님은 징계도 축복의 걸음도 시작되기에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주님을 체험하며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됨을 확인되어지는 믿음의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주는 참 포도주는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는 이 상태가 바로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의 포도주는 언젠가는 떨어질 때가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것과 그때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와 믿음의 과정들을 혹독하게 잘 치러내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함으로 기쁨의 근원 되신 참 포도주인 주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기까지 채워지는 믿음의 과정을 인내와 절제함 속에서 끈기를 가지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분량만큼 통과하는 일에 그 어느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빼앗기는 어리석음이 지적되어지는 한 주간, 지금 무엇이 나에게 기쁨의 근원인 예수님을 놓치지도록 만드는 원인이 뭐야 도대체? 이거를 포도원을 하는 여우예요. 이걸 집어내야 돼요.
지속적으로 악우까지 채워지는 믿음의 경주를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자는 흔들릴 수 없어요. 천국이라는 목표 앞에 그 어떤 장애물도 다 잘려놔줘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핍박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치르고 이겨내며 믿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떤 핍박, 고난,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의 베들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악우까지 채워지는 믿음의 경주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달려줄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과정의 길을 잘 통과해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에서부터 연약한 초신자까지 한 사람도 혹독한 과정을 치르지 않는 자는 없어요. 모델은 무엇이든 단단하게 치러진 자에게 붙는 수식어예요. 그럼 모델하우스 좀 가봐. 사람들에게 그거 사라고 튼튼한 재료를 가지고 눈 속이는 거지. 튼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나 모델이 될 수 없음은 인내와 절제와 희생과 헌신, 충성이 없이는 주님의 닮은 삶은 사라질 수 없어요. 믿음의 과정을 지속하여 잘 감당해내는 아버지의 시간이 곧 악우까지 채워지는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기적과 같은 인생이 우리들 앞에 나타납니다. 저는 깜짝 놀랐네요. 아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넘버를 주셨어요. 그 넘버를 딱 붙들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전염병, 홍수 등 재난의 시기가 찾아온 그 어느 것